요한복음 우리 10장 7절부터 우리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7절부터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저와 교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나를 누구로 어떻게 인식하는가? 지금 현재 나를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내 자리매김을 하는가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 신입사원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입사한 신입사원의 위치에 따라서 행동이 정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입사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금방 입사한 신입사원이 10년, 20년을 근무한 과장처럼 부장처럼 그 회사에 수십 년을 일한 이사처럼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또한 행동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또한 말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금방 이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다 하면 그가 할 수 있는 말의 방법이 정해지는 것이고 그가 해야 될 모든 일이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에 어떤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게 되는가 또 열심히 하게 되는가 할 때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교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공부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최고의 실력 있는 선생을 이렇게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좋은 교재, 정말로 뛰어나고 훌륭한 선생을 그 아이에게 붙여주는 것이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것은 모든 검증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느냐 할 때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 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내 나이에 지금 나의 환경에서 내 지금 이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래서 어떤
어떤 교재를 사주고 어떤 좋은 선생을 주고 아니면 퇴근을 하고 왜 공부를 하지 않느냐라고 아무리 윽박질러 보아도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또 열심히 하게 하려면 자신이 누구인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로 하여금 우리 그 아이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기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를 위해 대신 죽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너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고자 한다. 너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불러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못 박아 죽이신 거야. 너를 위해서, 너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너를 불러주신 거야.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면 뭐 공부하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재가 있고 없고 선생이 있고 없고 얼마든지 스스로 자가 주도 학습을 통해서라도 공부를 능히 잘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공부가 잘 안 되거나 하지 못하거나 또 하기 싫어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대해서 참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많이 있지만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아이들을 교육에 대해서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경험하신 내용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고 설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선포를,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안다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특별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란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예수님께 대항해서 이제 따집니다. 당신의 그 말은 옳지 않다, 틀렸다는 겁니다. 틀린 이유가 어디 있는가? 누구라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의 입으로 다른 사람이 저 예수는 세상의 빛입니다라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야기해 줄 때에 권위가 있고 그 말에 신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당신은 당신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반박하기를 내 말은 옳다, 내 말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한 이 선포는 절대 거짓이 아니다. 왜?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이고 예수님의 정말 기막힌 가르침입니다. 당신의 말은 틀렸다, 신실성이 없다, 진실성이 없다, 어떻게 당신 스스로 일컬어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느냐? 요즘 같으면 언론이 떠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떠들어 주어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말의 신실함이, 진실함이 인정되어지고 그 말의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것이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언론에서 글 하나 써주지 않는데 스스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건 아무런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말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나는 정확하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 말은 신실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방향을 안다는 겁니다. 지나온 방향을 알고 있고 앞으로 갈 방향을 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아신다는 겁니다. 지나온 길을 아시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왜 내 삶이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는가?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인식 가운데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는 신실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고 세상의 빛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그 관계없는 겁니다. 언론에서 보도해 주거나 안 해주거나 그 관계없는 겁니다. 유력한 언론이 떠들어 주어서 내 말이 신뢰가 있고 신실하고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의 신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사람이 거짓을 말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에 의해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내가 지금도 서 있다는 겁니다. 내가 호흡을 하는 것이, 사는 것이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 신실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건지는 그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실 건지는, 내가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건지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관계를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하셨는가? 나는 너희들의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양떼라는 것이지요. 너희는 나의 양떼이고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건지가 다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이 관계 속에서 다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내가 왜 너희들의 선한 목자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선한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보시면 이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합니다. 왜 내가 너희들을 위한 선한 목자인가? 나는 양의 문이 되어주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는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에게 당장에 좀 이해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목축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또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특별히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양떼를 칠 때에 목자들이 양을 치면 한 곳에서 계속해서 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풀이 금방 고갈되기 때문에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 멀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을 떠나서 1주, 2주, 한 달, 2달 동안도 집을 떠나서 양떼를 들판에서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집을 멀리 떠나서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양을 칠 때 이제 들판입니다. 저녁이 됩니다. 저녁이 되면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뭘 하는가 하면 우리를 만듭니다. 왜? 이제 광야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울타리를 만들고 이제 모든 양떼들을 울타리 안으로 몰아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들판에서 밤을 지내면서 사나운 늑대 짐승들이 있는 곳에 밤을 지내는데 울타리를 만들고 양들을 울타리로 몰아넣고, 근데 문제 한 가지는 출입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목자는 출입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 출입문을 만들지 않는가? 목자 자신이 출입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출입구에 누워서 밤을 자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를 만들고 내가 치는 양떼를 울타리에 몰아넣고 그 출입구에 누워서 목자가 밤새도록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 말은 그 사나운 짐승떼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출입문에 목자가 자리를 깔고 밤새도록 입구를 지키면서 잠을 자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나운 이리떼가 오더라도 누구를 넘지 않고서는, 목자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양떼를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자를 뛰어넘지 않고서는 결코 양떼를 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3번 반복되어집니다. 나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1절, 15절, 17절에 3번이나 반복합니다. 나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노라.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양떼를 쳤는지를 사무엘상에서 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곰들이 밤에 찾아오고 사자들이 올 때 그 양의 문이 되었던 다윗이 어떻게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자들과 싸웠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짐승의 수염을 보여잡고 싸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양떼를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실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양의 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저 문지기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양의 문이 되어서 그 출입구에 자리를 펴고 잔다는 것은 내 목숨을 양떼를 위해서 내어 놓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주님은 내가 양들의 문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고 내가 양의 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나의 양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준비를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을 준비가 되어지셨다. 아니, 이미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된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자신을 목숨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마 여러 번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반드시 한 번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히 중국에 있을 때 중국 그 국내선 비행기를 많이 타게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원체 그 도로 사정이 안 좋고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게 도로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의외로 소도시에도 공항들이 다 있습니다. 왜? 육로로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교통이 잘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골 지역도 들어가려면 입구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많이 이동하는데, 정말 중국 민항기 비행기 국내선을 타면 국제선하고도 완전히 다르게 정말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타면 얼마나 기체가 흔들리는지 정말 두려움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제 기류가 이렇게 안 좋거나 또 비바람, 폭풍과 몰아치 이러면은 굉장히 기체가 흔들리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비행기 타고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은 사실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진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릴 때 굉장히 공포가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비행기 타고 기체가 막 심하게 흔들리면은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그냥 위에서 짐이 떨어질 정도로 기체가 흔들리거든. 그러면 굉장히 공포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바람에 치고 기체가 흔들리는데, 근데 비행기가 기장의 기술을 당기면서 위로 올라가 계속 고도를 높이게 되어지죠. 근데 고도를 높이면 그 흔들리는 기체가 어느 순간 고요한 곳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창밖을 보면 정말로 깜짝 놀랄 그 풍경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 조금 전에 그 비바람이 불고 기체가 막 흔들려도 그 공포가 있었는데, 그 조금 이렇게 고도를 높여서 올라가면 정말로 그야말로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태양이 강하게 빛나고 있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비행기를 타고 그런 광경을 목격하신 분들은 이제는 그 다음에는 별로 그런 공포를 별로 안 느끼죠. 왜? 잠시만 참으면 올라가면 정말로 고요한 구름 한 점 없는 바람 하나 불지 않는 그런 곳을 올라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독수리가 바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폭풍과 몰아칠 때 하늘을 치솟습니다. 뭘 알기 때문에? 그 폭풍을 뚫고 올라가면 그 하늘에 그 고요가 있다는 걸 독수리가 알기 때문에 폭풍과 쏟아질 때 하늘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한번 경험하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경험하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잠시 동안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고 나가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어떤 평안과 고요를 내게 주실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한 번도 그 자리를 이탈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그 자리를 이탈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언제나 이제 그 관계에서 선한 목자이시고 내가 양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양의 자리를 이탈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양의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은 그 자리를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그 자리를 이탈한 적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양의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뭐가 되라는 겁니까? 너희가 선한 목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치고자 한 내용은 핵심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를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로서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땅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제대로 유지가 되려면 너가 반드시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선한 목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한 목자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관계는 언제나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또 5월은 또 우리 가정의 달로 교회에서 또 절기로 그렇게 지킵니다. 여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친구들 간의 관계가 있지만은 또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는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울타리가 있고 부부의 관계 울타리가 있고 형제 간의 관계 울타리가 있는 겁니다. 모든 관계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주님이 오늘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너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선한 목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누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을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바울이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았을까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자신이 본받는 것처럼 자신도 자신의 양떼를 위해서 자신에게 관계를 맺어준 자신의 양떼를 위해서 주님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것처럼 양의 문이 되어준 것처럼 바울 자신도 자신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위해서 양의 문이 되어서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아픔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면 특별히 가정의 달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가족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양의 문이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내가 양의 문의 위치를 지키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로 만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나눌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한 가지 결단하고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부모로서 아이와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교회로 보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를 위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다음 세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까? 자녀들이 양떼라면 부모 세대는 선한 목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사명인 겁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양의 문이 되어 주고자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의 문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나운 이떼들이 한밤에 들어와서 모든 양떼를 삼켜버릴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서 내 자자손손, 자녀들, 아들, 딸, 손자, 손녀, 이 자녀들에 대한 양의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한 각오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저 먹을 것을 물질적으로 배불리 먹인다고 해서 선한 목자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은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위험성에 다 노출되어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온 세상에 우는 사자처럼 이글거리며 다니는 사자들이, 늑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내가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 세대를 지키고자 하는 양의 문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양의 문이 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양의 문이 되고자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양의 문이 되어져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교육을 책임져야 됩니다. 교육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저 학교에 맡겨놓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닙니다. 온갖 사나운 이리떼들에게 찢기고 상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망쳐지고 영적으로 신음하는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의 교육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어떤 사나운 이리떼도 옮겨가지 못하도록 내가, 우리 교회가 양의 문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저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2살, 3살 때부터 부모의 젖만 떼면 교회가 그들을 지켜내는, 교육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준비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밀려와서 떠밀려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망가지고 고통받는 영적 현실을 보면서도 지금도 우리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이거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교육하고 책임지겠습니다. 양의 문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저들을 지켜내는 양의 문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한 양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저들을 지켜내는 양의 문이 되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하는 우리 주의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 기도를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양의 문이 되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사나운 이리떼들이 우리 아이들을 옮겨가지 아니하도록 내가 지키겠습니다.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며 결단하며 기도로 한번 나아가십시다.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응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키는 양의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양의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선한 목자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하여 양의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드리기를 각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자녀를 망치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번에 깨어서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본받아서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한 선한 목자, 양의 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